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라지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잠 잘 주무셨죠? 밥도 잘 잡수시고 지옥 가는 얘기 듣고도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잡수시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면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불안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 배우면 좀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죠. 밥은 잡수셨을지라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누가 찾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찾는 사람은 정확히 아시고 찾는 사람은 주님이 정확히 불러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속이 안 보이니까 누가 찾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눈 가리만 해도 속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속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다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 모르실까? 찾는 사람 아시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찾는 거 말고 정말 찾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구원인 동시에 또 가장 어려운 것이 구원인 이유는 답은 쉬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안 믿어집니다. 답은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또 믿어지거든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세상에서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뜯어고치는 건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하고 파리가 있으면은 파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어디로 갑니까? 똥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벌은 향기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리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 천하 없어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훌륭한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면 담배 안 피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야, 내가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듭나면요, 성경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아이고,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아이고, 사람 다 불쌍해 보이고, 이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 만들려고 이런 집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인 돼서 뭐 하려고요?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개조물이 아니거든요.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울 때 거듭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는 그날도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 계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83년도 9월 50일 83년 9월 25일 오후 4시경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게 마음과 생각 저절로 바뀌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구원받을 때까지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할 말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데 구원 딱 받으니까, 아, 이게요, 참 신기해요. 입이 터지고, 이거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여기 귀에 쏙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또 누구 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데, 또 그래 구원받는 데서 뭐 화끈한 거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대로 속죄를, 죄 사함을 정말 얻을 때, 그거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거 정말 딱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게 좀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해서 타락된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락된 기질은 있지만은 새로운 성품, 성령이 여기 믿어지게 하심으로부터 여기 이제 새로운 것 하나가 생겨서 새로운 것을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경이 쏙 들어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 기적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찾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며칠 안 들어도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거 거듭나는 게 아니라 찾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찾는 마음이. 찾는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뭐 금방 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짧은 시간에 구원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들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안 듣고 그냥 며칠만 들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제일 마지막 날 들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질서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등 돌리고 있으니까 안 깨달아지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대에 구원을 안 받고 이제 죽음 건너가면 특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좀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전도하러 갈 때까지는 아테네 사람은 성경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 너희들 왜 성경 배척했느냐, 예수 배척했느냐 안 묻는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원을 안 받을 바에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옛날에 태어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21세기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 성경도 세상에 꽉 차 있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인생 문제 풀기가 가장 쉬운 이 시대에 평생 살면서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잃어져서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자기가 찾지 않아 지옥 간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봐도 돼요. 그런데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하고 말씀 계속 배우해서 기어코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 확실하게 모르면 그것만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려면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사이에 두고 우리 각자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자기 안에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서 1장에 말한 대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중생 거듭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거듭났냐, 언제 구원받았냐 물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맨홀에 빠졌다가 건진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맨홀 얘기 나오면 신나잖아요. 건진받은 적이 있으니까. 아, 나도 죽을 뻔했는데 그게 언제 빠졌고 언제 건진받은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다가 건진받은 적이 있으면 바다에게 나오고 구조에게 나오면 실감 나잖아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것이 이론이고 지식이면 자기가 건진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야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서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음 딱 건너갔을 때 나 너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거듭났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일어서 있는데 전도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그런 구원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가 정답 알고 천국 가게 됐다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받았다는 사람도 점검하고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잖아요. 참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얼만큼 천국 갈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 사람들 대충 신앙생활 했겠지?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교회학교 교사도 되고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제가요 6살짜리가 구원받는 거 봤거든요. 6살이 뭘 알겠습니까? 뭐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변호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8살, 9살이면요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받는 구원을 왜 못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왜 인간이 이러지냐 그 말입니다. 안 찾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만납니다. 많이 한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도 그게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 많이 한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받는 구원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한 사람도 잘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학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아라. 세리와 창기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 많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다 내려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토 쓰고 있으면 구원 안 됩니다. 착함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당장 구원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니까 무지한 인생인 거예요. 뭘 모르냐 하면은 이상 즐길 줄은 알아도 뭘 잊고 있냐 하면은 주님이 앞으로 죄에 대해서 진도하실 텐데 주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도하실 텐데 이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죄와 장난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죄를 가장 쉽게 범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도 가장 쉽게 하잖아요. 사기치고 속이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법정에 딱 서면 문제되는 게 딱 하나예요. 죄가 있냐 없냐 그 하나가 문제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죄 하나가 문제가 돼 하나가. 시편 5편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이 없습니다. 천국은 악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가지 못하냐면 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항상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짓지 않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죽으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고 인터뷰하니까 거의 대다수가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큰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못 가도 지옥은 안 갈 거라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94편에 말한 대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 거짓된 걸 아시느니라.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문제 삼으시는데 죄를 많이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마귀가 됐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한 번의 죄 때문에 아담 망하고 전 인류가 망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호리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 호리만한 죄라는 것이 호가 한문으로는요 머리털의 호자입니다. 리는 도량령입니다. 머리털의 1000분의 1을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지막 한 펜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고드란트입니다. 땡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뭐라 했냐면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요만한 죄가 호리만한 죄인데 요만한 죄 하나만 돼서도 절대로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은 심판은 못 피합니다. 단 형량만 다른 것이지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죽음 건너가면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면은 죄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죄와 하나님은 같이 못 있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못 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 막 여드름 많은 거로 고민하는 데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이 할고 이것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실제로 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을 사이에 두고 실제로 죄를 사함 받는 일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죄짐을 딱 벗고 죄를 실제로 딱 사함 받아서 영원히 심판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실제로 자기가 정말 속죄받고 사함받은 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죄를 사했다는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게 이론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도와주면 정말 믿어진다는 거.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 낮추면은 그러면은 자신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처럼 안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완전히 확 낮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달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근데 왜 마음이 안 낮추냐면은 자기가 중병에 걸린 줄을 몰라요.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해도 나는 건강한데요. 암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암의 무서운 걸 모르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보다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지옥 안 갈 거다. 자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하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오는 걸 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으로 죄 짓는 것을 죄로 생각하십니다. 자, 내가 사람을 속으로 죽였다 안 잡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죽였다면 그걸 살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 1서에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8장에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100세가 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막뒤에 들으면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죠. 하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이건 껍질입니다. 이건 껍질이고 영혼이 자기이기 때문에 속으로 웃을 때 웃는 거예요. 속으로 죽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죽이면은 죽인 거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으로 죄 짓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 속으로 밖에 안 들어오는 죄가 밖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또 너무 많아요. 잊어먹은 죄도 너무 많다고. 여기 보면은 여기 레위기 17장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이 금지한 것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자기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모르고 죄 지은 거예요. 근데 모르고 죄 지어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벌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요 자기가 돈 벌어주고 하니까 좋은 남편을 생각하는데 아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아가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착각하는데 자식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대적자가 되어 있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학창시절에 또 대인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 죄 지은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그게 다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일상생활 전체 속에서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옳은 것인데 선한 것인데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이건 옳은 것인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까 성경으로 따져나가면요 죄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사람들은 가능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손으로 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십계명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압축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풀면은
모세오경 성경 처음 5권 가지고 풀면은 밑에 613가지 계명이 나오고 더 풀면은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명을 다 줄이면은 10계명이 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지 알려면 10계명을 배우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10계명을 놓고 이제 배우면은 10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예요. 직접. 자, 그럼 여기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가정생활하는 속에서 범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련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10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지켰는지 어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까? 섬기라, 공경하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받은 은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자, 여기 부모가 있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성립하는 근거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는 부모 무시하면 호로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내 양심이 어디부터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다 가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 하나님 것을 쓰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가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나 머리 좋다고. 머리를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나 다른 사람보다 이쁘다고. 이쁜 걸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거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만든 세상에서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사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것도 죄가 된다면 자신을 직접 만드시고 평생 일생 동안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거는 죄 중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죄고 당연히 심판을 받을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에 여기 보면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형벌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속에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조여져 있고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될 걸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으로 그 찾는 마음을 누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덤지고 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안 받아도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구원을 안 받아도 자신을 직접 만드신 분 앞에 경배하고 자신을 낮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안 받아도 죄를 안 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의 첫 번째를 지키려면 부모로 알아서 부모님답게 섬겨야만 부모를 섬기는 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이 드셨는데 아들이 밥상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금년에 돌아가셔야 될 텐데 부모는 속이 안 보이니까 오냐 내 아들아 할지 몰라도 속이 보이면 밥상 들러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만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지키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겨야만 십계명 중에 첫 번째를 지킨 것이 되는데 아담 이래 인간은 타락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를 어겼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어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두 번째 계명 봅시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물건이에요. 물건. 창조주가 어머니에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은 물건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물건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온갖 아름다운 가구들을 넣고 아주 단장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집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다 넣어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배치해 놓은 그 물건들을 더 애지중지하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면요, 부모를 배제하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더 존중하고 높이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 내가 우상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돈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나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높이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높이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일생 동안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왔고 우상숭배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꼭 깎아세우지 않아도 우상숭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계속 어기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필요한 걸 항상 제공해주고 있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엉뚱한 걸 추구하고 살아왔을 때 창조주 앞에서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도덕적인 죄를 덜 지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간 것이 전부 다 죄가 된다니까요. 그건 더 큰 죄고 더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를 걷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걷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자기 아버지 이름은 잘 못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요즘은 권위가 침투된 시대잖아요. 대통령도 애 이름 부르듯이 막 부릅니다. 위아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농담에도 사용하고 하나님 있긴 어디서 하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있지 않습니까? 막 욕에도 사용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자, 여기 학생 두 사람이 막 선생님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건데 어디 있어? 내가 다 알아봤는데 뭐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더라. 언제 알아봤어요? 언제 확인해 봤습니까? 그게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인간 특징이 이게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모이는데 주일 모이는 것은 천국 가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날인데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식일 계명에 걸립니다.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대에서 이렇게 물으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에 의해 지원받고 평생 나의 것을 쓰고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서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섬겼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우상시한 적은 없느냐?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가장 존중하고 높이고 살았느냐? 그리고 너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영광이었느냐?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적은 없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참으로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표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물으시면 누가 예 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몽땅 범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토요일날 항상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토요일날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루 그냥 꼬박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게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일을 범해온 거라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 가정생활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게 일생 동안 가는 관계입니다. 일생 동안 가는 관계 속에서 죄가 없겠냐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책임이 있는데 내가 가정생활에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키웠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식은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섬겼다고 정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1년에 그냥 한두 번 찾아뵙고 부모님께 효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입니다. 사실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는 것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효를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의한다고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또 시댁과 친정 문제가 생기는데 집안 문제는 일생 동안 가는 문제인데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죽이는 건 살인이잖아요. 너 오늘 죽어서 미국에서 이런 말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 LA 한인들 따라 체포. 너 오늘 죽었어.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8살 박이가 화풀이 방황하기도 하고 참 요즘요 왜 째려본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6살 아이가 4살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너 때문에 꾸지람. 중학생이 어머니 죽이기도 하고 부모 막 도망내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낙태는 어떤 경우도 살인이다. 살인하지 마라. 자신의 팔 다리가 절나갈 때 뱃속의 아이도 웁니다. 뱃속의 아이는 핏덩이가 아닌 사람입니다. 실제로 웁니다. 낙태가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낙태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살인 공모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하면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 죽인 것도 살인이고 의도하지 않고 죽인 것도 살인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돕는 것도 살인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속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화내고 이것도 살인죄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디까지가 간음일까요? 성경에 짐승하고 죄 짓는 사람들,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뒤에서 딴짓하는 거, 그 간음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경이 하는 것도 이게 행음에 속하는 것이고 창기하고 합하는 사람은 고린도 전속장에서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 것처럼 어떤 사람을 향해 성뚱한 마음을 보면은 속으로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은 난 드디어 여기는 안 걸린다. 근데 도둑질을 안 했을까요? 수시로 도둑질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봐요. 어릴 때 남의 볼펜, 연필, 칼 같은 거 설적하고 길 가다가 동전 떨어져 있으면 돈 떨어지면 발로 밟았다가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과거에는요 길 가다가 그냥 뭐
깻잎이라든가 따가지고 오고, 밤 같은 거, 감 같은 거, 뭐 이제 옥수 같은 거 서리하고, 회사에서 슬쩍슬쩍 내 물건이 아닌 걸 가져오고, 이게 다 죄에 속하고, 그리고 부모님 돈인데 제가 열고 슬쩍 하고, 부모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그거 성경에서 중죄로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죄로 나옵니다. 나는 그런 건 안 했다. 그런데 고스톱 치느라고 몸을 못 쓰게 망가지게 만들면 그것도 주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몸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시간 도둑질하는 것이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내가 벌었다 해서 막 함부로 쓰는 것도 물질을 도둑질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가지고 따져들면요, 수도 없이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심판대에 서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여기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 늦었다. 일 때문에 늦게 귀가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거짓말 저럴수록 안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떠먹듯이 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시댁 얘기, 친정 얘기 들었을 때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일단 유리하면 불리고, 불리하면 축소시키고, 또 어떤 얘기 들은 자기인데 불리한 건 축소시키고, 유리하면 과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막 거짓말은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 일생 동안 거짓말한 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집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을 때 탐낼 때마다 십계명의 마지막을 어기는 거예요. 수시로 탐내잖아요. 이게 십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배워보니까 지킨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몽땅 어긴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왜 주셨냐면은 제발 너희들 죄인인 걸 알으라고. 너희들은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다. 그걸 분명히 해주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심판 받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나는 벌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심판 못 피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이미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십계명대로 못 살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천국 못 갈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배우기 전에는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계명 배우면 십계명을 몽땅 다 어겼으니까 시커먼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기 시브리에서 9장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과 원수다, 황제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죄가 해결 안 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법정에 서는 건 무섭지 않아요. 판사 앞에 서는 건 무섭습니다. 죄가 해결 안 됐으면 무섭잖아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이여 젊은 시절을 즐기고 사는 것은 자유지만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죄는 짓되 심판받을 것은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은밀하게 속으로 지은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감추어진 죄, 모든 행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난 것이 사실이고 죄를 지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죽고 심판받는 게 사실이고 지옥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느 사람 말할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죄만 짓냐? 착한 일도 하지 않냐? 물론 착한 일도 하죠. 착한 일도 하는데 그 착한 일도 죄가 발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도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다. 어째서 우리 의가 더럽냐 그 말입니다. 죄뿐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거기에 죄가 발려 있어요. 착한 일을 해도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이기적인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도 죄가 발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착한 일은 죄가 득지 묻어 있으니까, 착하게 착한데 더럽다, 더러운 착한 거니까 선은 선인데 위선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은 죄도 죄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죄가 발려 있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금 배운 십계명 왜 주셨느냐? 이거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게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배워봤지만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켜보라고 주신 거라고. 너 그렇게 착하면 지켜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말은 십계명 지킨다는 얘기인데, 십계명 지켜보면은요 못 지킨다는 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탐지지 마라 그러는데 탐지지 말아야 하면 탐심 올라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상황에다 못 지면 거짓말 직접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라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왜 주셨냐면은 너 그렇게 착해? 너 지옥 가는 거 인정 안 해? 그럼 착하면 한번 지켜보라고 주신 거예요. 양심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항복하고 못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거 봅시다. 자, 여기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방금 배운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십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니라. 십계명 주신 이유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죄 없어요 하는 입을 털어막아 주신 거예요. 십계명 배우면은 죄 없다는 입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니라. 심판받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이뤄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거니까 뭡니까? 십계명은 거울이다, 거울. 원래부터 죄인인 자기 상태를 잘 모르니까 거울 앞에 서면 얼굴 검정 묻은 걸 아는 것처럼 십계명 딱 배우면은 아, 내가 시커먼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못 가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직분받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율법시키고 해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구원받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많고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고맙지만은 그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들어가면 지옥 간단 말인데, 착하게 살지 말아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면 지옥 가서 벌을 적게 받아요. 그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흉악범처럼 막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지옥 가더라도 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남보다 죄 적게 짓고 착하게 살았으면 지옥 가서 벌을 적게 받는 것은 맞는데,
지옥 가는 심판은 못 피한다고 말이에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럼 왜 여기에 이제 저주받는 죄가 나와 있습니다. 저주받는다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씀인데 이유는 뭡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켜 천국 가려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계명을 항상 행하면은 천국 가요. 그렇게 못하면은 저주 아래 있다. 지켜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전혀 없어야 갈 수 있으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범하고 항상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야고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십계명 다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하나 어기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 범한 자가 되고 하나 어겼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못 피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10개 어겨도 감옥 가지 하나 어겨도 감옥 가잖아요. 십계명을 못 어겨도 지옥 가고 하나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밥솥 밑에 구멍 10개 떨어져도 못 쓰죠. 하나 떨어져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키든지 불가능하면 구원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십계명 중에 하나 어겨도 지옥 떨어지고 5개 어겨도 지옥 떨어지고 9개 어겨도 떨어지고 형벌 받는 양만 다른 것이지 지옥 가는 건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인간이 뭘 해서는 천국 못 갈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믿는 겁니다. 지금 밤이라고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믿는 쉽죠? 믿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내 쪽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뭡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인간에게 시켜서는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대신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니까, 이건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나는 무일푼입니다. 못 갚아요. 그럼 감옥 가야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돈 많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딱 갚아주면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 성경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고맙고 착하게 살아가는 건 고맙지만 그렇게 해서는 내가 있는 세계 속에 못 오니까, 하나님은 털끝만큼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 세계 속에 오려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은 것을 인간은 딱 받아들여서 오도록 이렇게 방법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교회당에 한 번도 오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자기가 못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은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천국 보내주고 교회 생활 안 한다고 천국 안 보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천국 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귀만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지면은 금방 깨닫고 금방.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니까, 마음 다추면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선물 좀 받으셔야 될 텐데, 오늘하고 내일 듣는 가운데 찾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수하실 겁니다. 선물 받는 건 보세요.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선물도 준비한 사람 고생하고 받는 사람은 간단한 거라고. 고생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공짜로 천국 가기가 만들어놨다니까요.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고를 받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자, 구원받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데 뭘 믿느냐? 복음을 믿어라. 지금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복음 믿어 천국에 복음을. 그런데 복음 믿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치 아니하면 복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신비하게도 복음을 믿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회개란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인데 방향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났고 죄 짓고 살고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니까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이건 절대 못 나. 구원은 다음에 받아야지 하고 딴 거 붙잡고 있으면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무조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주님 도와주면 금방 믿어져 버려요. 구원받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자, 그래서 여기 구원받는다는 말 뜻을 아주 쉽게, 자, 이거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죄를 다 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구원, 거듭나면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다 사함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데 죄를 사함 받은 적 없어요. 그 구원 아닙니다. 다른 체험 없어도 죄를 사함 받은 게 확실하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유쾌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죄 없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들읍시다. 졸리는 분은 뒤에 가서라도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답을 얘기하려고 할 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듣지 마라, 지금부터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면요 아주 쉽게 돼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대속법이라고 하는데, 대신 대자에다 갑불속자 법업자,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제사법, 이 대속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단 말은 지운다, 없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건 뭐냐? 피밖에 없다. 피.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안 흘려지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빚진 것은 돈으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빚이 아무리 많아 돈 지불하면 되는 것처럼 이 죄는 뭐로 없애느냐? 하나님께서 피로 죄를 없애도록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죄는 안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죄는 안 없어요. 자백해도 죄는 안 없습니다. 죄 없애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피밖에는 못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성막인데 사람 대신에 양, 염소, 송아지를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속으로 용서받았으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일단 죄 지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지었다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자기가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계속 짐승 죽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죽이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신 죽이면 돼요. 대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렸는데 이 자리에 한 명을 죽이면 됩니다. 누구 죽일래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대신 죽어주겠다고 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셔도 어머니도 죄인이잖아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자손은 전부 다 죄인이니까, 천인류가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어요.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처녀 태빌려 나실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함으로 어머니 피와 아기 피가 따로 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 혈액형이나 다른 경우 많죠. 예수님 피는 하나님 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죄 없는 분이고 예수님 피만 하나님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고 자기 피고 예수님만 죄 없는 피인 거예요. 이거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 짓고 있고 앞으로 죄 지어갈 텐데 내 쪽에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백해도 죄는 안 없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셨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못 없애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못하는 걸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못 없애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천적으로 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천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 없애는데 실패하면 나는 지옥 가는 거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시느냐 실패하시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잘 보면 됩니다. 보고 예수님이 다 없앤 것이 확인되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빛보다 참되고 진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이걸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못 없애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 못 없애니까 예수님 없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입니다. 2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가르쳐 말했습니다. 보라 예수님 보라 그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때 짐승이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이거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오셨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는 세상 사람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죄는 온 세상 사람 죄를 말하는 겁니다. 보라, 예수님 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에 짊어졌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에 짊어졌으니까 이 세상 죄라는 전체 집합 속에 부분 집합으로 내 죄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단답형으로 답해 봅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되죠? 그럼 여기 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세상 죄 속에는 아담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니까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 포함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모든 죄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인간이 못 없으니까 한꺼번에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1000억의 빚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갚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렇죠? 부모가 능력이 많으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갚는 시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못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시고 단번에 한꺼번에 죄값을 한 번으로 다 지불하신 겁니다. 조금씩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가 한번 21장 1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슬픔과 수고로 주께 오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맘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슬픔과 수고로 죽게 오니 내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셨네. 이미 짊어지신 겁니다. 그 사랑 내 마음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짊어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시고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셨네. 내가 주님께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신 겁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성공하신 거죠. 성공 안 했으면 반 이루었다. 죄를 반 갚았으면 반 이루었다. 거의 갚았으면 거의 다 이루었다 할까요?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면 완전히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여기에. 그래서 죄는 피가 사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인데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꽉 찌르니까 옆구리 창에서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쫙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잘못 행해서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이게 나의 모든 죄인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짊어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없애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일방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짊어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짊어지었습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만일 죄를 짊어지온다면 빠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본 속성이 전지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딱 짊어지운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신 심판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사야 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진노의 책찍을 들어서 우리 때는 멸망이니까 예수님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다가 우리 각자 이름 집어넣고 읽어봅시다. 저는 제 이름 집어넣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홍정연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홍정연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홍정연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홍정연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읽으면 100% 맞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의학적으로 본 십자가 고통 한번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칼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구겨요.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십자가 달려서 이제 등은 책직을 너무 매기실 때 맞았고, 살은 다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은 상태니까 숨 쉬려면은 발에다가 이제 힘을 줘야 되니까 이제 발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잖아요. 몸을 끌어올리면은 등은 책직 맞았으니까 거친 나무기동을 부딪히면서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번 오르락 이러면서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처전 전에 십자가 달리신 그 밑에 있었다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 예수가 왜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죄가 있어 저래 죽어가고 있을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죽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누가 예수를 죽인 겁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고 얼마나 아주 심각한 죄인인 줄 알려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면 저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내가 심판받았고 내 죄가 처형당한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값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손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마음 풍노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뭡니까? 영수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미로 가서 진 것은 인간의 저주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또 발로 죄를 지으러 많이 다녔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발이잖아요. 내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가 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인데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못하시고 옵니까? 하시고 옵니까? 하시고 가시다는 겁니다. 여기 영어에도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이미 하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이미 하시고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얼만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방금 읽은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내용을 배울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피인데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짐승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패는 죄를 1년씩 사했는데 예수님은 1년씩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는 죄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얼만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누구 죄를? 나의 죄를.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 줄 걸 믿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오셨으니까 구약시대 사람 죄도 예수님이 사하셨고 신약시대 사람 죄도 사하셨고, 나라면은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값도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값도 지불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영원한 속죄니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 죄값도 지불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오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막간의 역사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오신 거예요. 영원히. 여기에 나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 구성되는데 이게 나의 모든 죄입니다. 이 사람 인상 별로 보기 안 좋죠? 자, 근데 예수님은 내 과거 죄값도 지불하셨고 현재 죄값도 지불하셨고 미래 죄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죄값이 영원히 지불돼 버렸으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이 맞잖아요. 이 사람 인상 보세요. 이 깨닫기 전에는 이 죄를 어찌 알고 깨닫고 나면 주님이 이미 다 하셨구나. 믿는 걸 뭘 믿냐면 다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해주신 게 사실이니까. 영원한 속죄,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돈으로, 예수님 피로, 몇 번으로? 딱 한 번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속죄잖아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 역사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한 막간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런 거 신경 써요. 어떻게 줄을 이렇게 똑바로 그을까? 여기 줄이 있어요, 줄이. 저 줄 따라 그린 겁니다. 자, 인간 역사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한 막간에 불과한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다, 이렇게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뭘 하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값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지불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 죽임의 죄를 사해 줄 걸 믿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미 하신 걸 믿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2022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내가 봤을 때는 과거죄가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짓는 죄는 내가 봤을 때 미래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순간까지 죄 사해 준 건 잘 이해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사했다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다 사했냐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대략 AD 32년, 33년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으니까 AD 3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죄를 지은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내가 봤을 때는 과거죄가 되지만은 예수님 편에 봤을 때는 33년 이후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는 거니까. 내가 지은 죄가 과거죄지만은 예수님 봤을 때는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니까 예수님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미래죄, 미래죄.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면은 미래 죄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값도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지불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 죄값도 예수님이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든 간에 예수님은 한꺼번에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만일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했다면 빨리 믿으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아이가 9살에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한다면 얘는 9살에 믿었으니까 9년간만 사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갈 날이 많은데 청춘이 구말레같이 남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럼 제가 30살에 믿으면 30살까지만 사해지고
60살이면 60살까지 사해지고 90살이면 90살까지 사해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믿든 간에 한꺼번에 다 사했다는 말이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숙제니까. 만일 믿는 순간까지 지언제만 사했으면은 하루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지옥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땡 하는 이 순간까지 사함받아 합시다.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거의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지옥 갑니다. 왠지 아세요? 집안에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죄에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은 시간 간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믿으면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죠? 믿으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 고맙지만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몇 번 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 죄를 얼만큼 사해줘야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믿는 순간까지 죄 사해주면 기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이죠. 내 죄를 거의 사해주면 기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얼만큼 죄를 사해줘야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사해주되 영원히 다 사해주고 완벽하게 다 사해줘야만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하되 영원히 사했으니까 기쁜 소식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려면 얼만큼 죄를 사해줘야만 착하게 바르게 살까요? 죄를 조금 사해놓으면요 착하게 살아보려 하다가 넘어지면 나 같은 놈은 틀려서 하고 포기해버린다고.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을 받아들이면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사했으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라고.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수록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집회를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아주 굉장히 먼 곳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시골에 큰 과수원 하나와 작은 과수원이 몇 개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제일 큰 과수원에 들어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놓고 있었답니다. 남의 과수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아래를 쳐다 보니까 주인이 딱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너 딸만큼 따가지고 가거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땄을까 안 땄을까요? 다 버려두고 손자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엔 절대 안 들어가. 다른 과수원에는 들어가도 이 과수원은 안 들어가. 이상하잖아요. 걸렸고 용서받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돼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고 예수님의 공도가 완벽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무한히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잘 살라고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술주정뱅인데 내가 철로 베고 잠이 들었는데 농부가 내 대신 깔려 죽고 내가 살았다 합시다. 이것이 실제라면은 야 오늘 살은 기념이라 하고 술 먹겠습니까? 술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 집에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술 먹으면 훨씬 더 큰 가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 한 사람이 대신 죽어줘도 술주정뱅이 마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 같이 걸어가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준 이 주님 앞에 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죄를 내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건 걸면은 인간은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자, 여기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는데 조건이 하나 더 조건을 건답시다. 조건을 거는데 너 지금부터 주의를 지켜야 천당 간다. 이런 조건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건이 걸리면은 기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이죠. 그러면 이제 병석에 누워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조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는 날이 이제 주일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씩 빠지면 죽으면요, 엉금금 기어와서도 교회당에 엎어져 죽어야 되잖아요. 조건 걸렸으면은. 그래, 조건이 걸리면 기쁜 소식이 안 된다고. 그잖아요. 이런 조건 말고, 거짓말 하는 걸 예를 들면은, 내가 네 죄 다 사했는데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고 조건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건이 걸리면 지금부터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제일 좋은 길은 조용히 있다가 내일 병원 가서 아예 목수술 딱 받아서 아예 말을 못하게 딱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천국 가서 뭐라 말할까요? 제가 이래봬도 천국 온 것은 예수님 피공로로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이것 때문에 왔다고 생생낼 거니까 이러면 하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 거라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신 거예요. 또 다른 생각할 겁니다. 야, 인간이 짓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루 만에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나?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죄값 다 지불할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루 만에 죄를 다 사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스가랴 3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죠. 왜 하루에 제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하루 때문에 아담이 죄인되고 전 아담 자손이 다 죄인되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는 이 하루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죄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다 없애버린 거라고요. 또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시편 90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했습니다. 경점은 4시간을 말합니다. 4시간. 어같이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으니까 천년을 4시간으로 치면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는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뛰어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시간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하루에 그 죄에 버린 거라고요. 하루에. 여기 봐요. 여기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자, 개미에게 올리라고 한다고 합시다. 세계 개미 총동원돼도 못 올립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줘도 못 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척. 저는 금방 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개미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 내주시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우리 죄 없애주는 게 제일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죄를 완벽하게 사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로써. 자식이 수습 못하는 걸 부모님이 그냥 능력 있으면 당장 수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죄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마라톤 뛸 때 42.15km를 뛰는데 대략 한 21km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 운동선수들이 출발했습니다. 막 달려옵니다. 자, 어떤 운동선수는 지나갔습니다. 다른 운동선수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지나갔다 달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공중에서 보는 사람은 똑같이 보여요. 시작도 보이고 중간 끝이 다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는 거 위에 보는 거 다르다고. 다른 말합니다. 아이고 인간 역사 길기도 길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안 계시고 영원 속에 계시니까 아담 때가 다 보이고 세상 끝이 다 보이고 내일 생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무슨 죄 지고 살다가 죽을 때 다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구약시대 사람 죄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신약시대 사람 죄도 예수님 짊어지우고 내일 생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예수님에게 심판 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내 죄의 끝이고 심판의 끝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지불해 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이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냐면은 이것을 사하셨은즉 예수님 피로 값이 이미 지불됐어요.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제발 성경책 좀 똑바로 읽어보거라.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는 거 원하실까요? 죄 다 사해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거 원하실까요? 다 사해 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빚을 다 갚아놨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말이 뭐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십자가 보라고,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는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는 길을 택하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못 없으니까. 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신 거라고. 피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통 고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등 뒤에 던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게 고통과 수고가 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제가 상담을 잠깐 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님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니까 상담해 주는 분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상담해 주는 분이 구두를 꺼내더니만 이 구두를 던져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할머니 죄는요, 죄는 많대요. 할머니 아닌데요. 구두 던져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구두 던져 구원 받았대. 죄는 또 많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담해 주는 분이 이제 성경 이 구절을 갖다 놓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등대에 던졌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보여주면서 할머니 모든 죄를 이 구두라고 새카만 구두라 해봅시다. 할머니 모든 죄를 예수님 등대에 던졌습니다. 그럼 할머니 죄는 어디로 갔지? 하니까 예수님 등 뒤로 갔지라고? 그럼 할머니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지라고?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 다 가져갔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구두 던진 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죄찜 던진 건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상담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두가 아니고 죄찜이었네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다 던지신 거예요. 다 없애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값이 지불됐다고 말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 피가 흘려졌으니까 내 죄는 확실하게 사해진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완벽하게 사해진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 받은 건 자랑할 수 있지만 잘해서 받았다는 자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경 배우는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온 세상 죄 짊어질 때 내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머리로 졌는데도 다 짊어지고 마음으로 졌는데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몽땅 가져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완벽하게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방이 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을 안 받게끔 딱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만 여기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내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졌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여기 노래 하나만 불러봅시다. 찬송가 209장 1절만 같이 부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조금입니까? 다입니까? 다 씻은 날, 다 씻은 것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형벌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일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이어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 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준 거 확실하세요? 예, 그거 한번 확실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내 죄 사해 주신 거 확실하다. 손 내려봅시다.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자, 내일 또 들으시면요, 이거 확실하게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꼭 한번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또 좀 덜 믿어지는 분은 꼭 말씀 듣고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살이 찢기시고 그 중한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